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오늘 2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먼저 잘라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스써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레미야 애가 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징계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유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장도 22절까지 있는데 이게 알파벳 순서입니다. 알렙, 처음에 시작 슬프다, 에카,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제는 발라, A, B 갈 때 B, 발라, 파괴되었다, 허물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이 알파벳 이 순서를 따라서 첫자가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배치된 알파벳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만드는 시입니다. 그냥 막 슬픈 감정을 마구 토해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질서가 있다. 자, 이걸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번역을 해버리니까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원어에는 그런 질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을 그냥 두서없는 슬픔의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더 정교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은 이 고통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 여러 모양으로 건물로
또는 그 백성들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그 고난의 아픔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1절에 보세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1장 후반절에 그의 진노의 날, 그의 진노의 날, 그의 진노의 날, 진노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때에 진노하는 그 날, 그 날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장 22절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21절도 진노의 날. 그러니까 2장은 진노의 날이라는 단어가 1절과 마지막 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인크루지오. 숨이 상관을 가죠. 머리와 1절과 꼬리 22절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구조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이죠. 이 봉투 안에 담아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레미야 애가 전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차 대구 5장까지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 사상은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제일 중심에 있어요. 3장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3장 33절에 전 한 10줄, 후로 한 10줄, 그 사이에 교차 대구의 형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교차 대구라는 것이 이런 X예요. X. A 다시 또는 B 다시 이런 식으로 교차대구가 있는데 이 교차대구 형식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키아스틱. 왜 키아스틱은 키악하는 게 이게 킥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헬라어로 X예요. 영어의 X가 헬라에서는 키예요. 키. 그래서 X 구조로 가는 거예요. X 구조. 여러분 크리스마스 갈 때도 X마스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X마스를 가는 게 이게 헬라어로는 크라는 말이에요. X. 크리스토스 갈 때도 크가 이 헬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어의 X. 그러니까 이 X의 이 중간 부분 여기에 핵심 주제가 있어. 자, 이것이 3장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3장 41절까지 이 부분에 해당돼요.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3장 18절까지 또는 그 이후에 3장 42절에서 5장 22절까지 전부 슬픔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의 모형을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중심에다가 그 신체의 중심에다 탁 배치를 해가지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그 창조 솜씨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도 그렇게 이 배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핵심의 이 내용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슬픔과 어둠이 진해야 돼요. 어둠이 진해야지 이것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는 사실상 상대적이에요.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보이고, 대낮에 형광등을 켜면은, 대낮에 나가서 형광등을 켜면은 아무 그 감동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밤에다가 깜깜한 밤에 형광등을 켜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듯이 이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이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3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나는 과정까지 힘들어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도 결과적으로 보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어둠 속에 죄와 사망의 그 이 종되었던 자가 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과정에는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신의 이 무능함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고귀함,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세상의 책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면은 한순간 티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으로 치면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영원하시고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노감이 일어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주위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Why me? 공통적이에요. Why 하필이면 me? 나인가? 분노가 극치로 오르다가 나중에는 체념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잖아요. 열왕기 봤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셨던가. 참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망해야 될 그 남유다도 하나님이 참고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나중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같은 그런 왕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이 애가는 시죠.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프다 1절입니다. 다시 에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왜? Why? 이거를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 배경, 그들이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질문,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부릇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은 조용하냐니 도서관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아니 유대인들의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랬단 말이냐. 또 여기 설명하면 또 그것은 왜 그런지. 끊임없는 why,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그들의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진노를 하셨습니까? 왜 진노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깊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하면 열왕기하 19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영원히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20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과 다윗의 이 후손들을 내가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호는커녕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십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약속에 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평행법입니다. 이런 시를 보면은 평행법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언어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문만 읽으면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은 사람이 지었지만은 이게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적에 그렇게 설계도를 따라서 지었죠. 모세가 받은 설계도를 따라 지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파괴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의 발판이 뭐냐? 그의 발판은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리킵니다. 법궤를 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두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적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곳이다. 그런 표현들이 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죄를 주었다.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성전 전체를 이 대표하는 소위 제유법적인 표현. 대한민국 가도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발판,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자, 이번에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 자, 성전이고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성체, 그 성체를 파괴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여기서 나라도 볼 수 있고 왕으로 볼 수 있고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가 이 왕이면서 나라인데 그 유다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자, 이게 성경 언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좀 감이 와요. 뿔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명예와 일단 1차적으로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계속 나오죠. 그 계시록에 나오죠. 뿔이 7개고 무슨 이 머리가 몇 개고 뿔이 몇 개고 그 뿔을 높이셨도다. 한나의 노래가 온다. 여호와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도다. 거름더미 같은 데 있던 것을 뿔을 높이셨다. 영광과 명예와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뿔들 권세 1차적으로는 권세예요. 그걸 다 잘라버렸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을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살했다. 야, 여기 보세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였다. 오른손을 거두어 들였어. 이 오른손은 위기 때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는 악한 자들을 치는 손인데 그 손이 뒤로 가버렸어. 손을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르는 야곱을 불살했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태워듯이. 4절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다. 이야, 이 표현.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셨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성경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생각해요. 수호신.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 같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살인자고 흉악범일지라도 그 어머니는, 특히 부모 가운데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가 착한 내 아들이야. 착한 내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못난 놈도 그 어머니가 볼 때는 가장 잘난 놈이야. 그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인데
이 수호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냐? 법을 주셔서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화를 주시는, 지금 이스라엘 땅 하는 건 이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법을 불순종하니까 이것 다 죄라 그런 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내 백성이든지 다른 백성이든지 관계없어요. 내 백성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다른 백성에게는 더 징계해주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기적이고 불공평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 거예요. 내 백성이나 다른 백성이나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면제. 우리 인간들이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뭐 군대도 면제시켜주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자, 그렇게 면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던 그 결과요. 그 자식이 나중에 보면은 부모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소화적인 사랑이 아니야. 내 편, 네 편, 그것이 아니라 내 백성일지라도 잘못한 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법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근데 요거로 끝나지 않아요. 요거는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자,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이게 신명기 28장 29장까지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죄인들은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셔요. 여기까지부터 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이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요.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근데 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믿음으로 알미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까? 여기에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말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로 바로 나가니까는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것도 더더욱이나 이해 못하는 그런 이 값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원수 되셨다. 대적이 되셨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중심에서 3장 이 중심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원수같이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 오른손을 들고 앞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릴 때는 오른손을 뒤로 가둬 버리고 지금 그 백성들 앞에는 원수가 하듯이 대적이 하듯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시온의 장막이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어. 다시 말합니다.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다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그럼 여러분들 누가 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수호신 같은 하나님만 알고 믿어왔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적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션입니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 순복음 교회 얼마나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희망의 복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뭐지? 하나님이 아니라 보호자가 아니라 원수야. 아니 다른 사람은 내보다 그렇게 뭐 더하게 악하게 삶을 살아도 잘 되고 형통한데 예수 믿는 나는 오히려 참으로 형통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 이게 뭐지? 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가 원수가 되신다.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원수가 되셔야 돼? 왜 그렇지? 어찌 이런 일이 이와 같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신을 왜 믿어? 그러면서 후닥닥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택한 백성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 계속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고,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에 끝나면 바로 시편 107편 나오는데 시편 107편이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과정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진 과정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포로 기간이 있어. 포로. 여기서 회개하는 일이 있나요? 회개하는 일. 자세히 보시면요. 저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죠. 그 포로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킬 적에 요 과정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 역사도 그 여자잖아요. 유다 나라 역사가 포로되는 게 끝이 아니야. 그 포로 기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전부 망했으니까 끝인 줄 알죠.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다했더라. 왜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 가서 3장에서 그 답이 제시될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 이제 성전 제도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다. 이 초막은 이 영어 번역에 보면 태버나클, 성막. 그러니까 이 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헐어버렸다. 성전 파괴됐고 그 절기를 폐했다. 그 성전은 공간을 나타내고 절기는 시간 속에 구별된 것이잖아요. 시간의 성전이 절기고 그다음에 공간의 이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죠.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 손에 넘기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즐겨나거든. 이방인들이 마구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는, 마치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이 오는 것처럼 반대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욕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파괴하고 이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흙으로 걸심하시고 줄을 떼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쉬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띠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돌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왕과 지도자, 선지자, 장로, 그 다음에 처녀들, 예루살렘 처녀들, 그리고 성벽, 성곽, 성문, 빗장, 왕과 지도자들,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적인 표현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린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었다. 여러분, 줄을 띈다는 건 이거 뭐예요? 건축할 때 다림줄 놓는 거예요. 다림줄. 여러분, 건축에서 다림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건축하는 줄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바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다림줄인데 파괴하기 위하여 다림줄을 놓는다는 표현이에요. 파괴하기. 말이 안 되죠. 파괴는 그냥 하면 되는데 파괴하여 다림줄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청량은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파괴에 위해서 이 청량하는 이런 이 형용 모순이죠. 형용 모순. 하나님의 파괴가 이렇게 이 정교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성벽과 성문을 헐어버리고 성 안에 거하는 지도자들을 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율법 교육도 사라지면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히 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이게 장례식 때 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이 지금 죄를 덮어쓰고 배를 허리에 돌렸다. 온통 이 초상 났을 때 우리하고 같아. 이게 뭐야? 우리도 어릴 적에 보면 할머니 돌아가실 때 애들에게는 상복이 없고 띠를 이렇게 띠게 하더라고요. 그 띠, 배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고난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했는데 그런데 주께서, 여기 보세요. 주어가 전부 다 주께서입니다. 1절도 주께서, 2절도 주께서, 그 다음에 8절도 여호와께서, 6절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셔서 왜 어찌하여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계속 이제 2장 1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11절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참 눈앞에서 이제 1인칭으로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1인칭으로 내 눈이 눈물 사며 저자가 에레미야 되겠죠.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고 이는 내 백성이 평화여 어린. 우리하고 똑같죠? 애간장이 탄다하는 거죠. 단장의 메아리 칼 때 그 단장 창자가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간이 땅에서 간이 콩알만치 된다. 뭐 이런 참 희한하죠. 우리나 히브리인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고난의 때 힘들 때 당하는 그 심정을 내장 장기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듯이 아프냐. 내 백성이 패만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린 새끼들 어린 자녀들 젖 먹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영화 어디 있느냐보다 어디 있나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 처참한 그 예루살렘의 비애를 그것도 가장 안타까운 젖먹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네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여기에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제가 앞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이스라엘이 애처로울 때예요. 애처로울 때. 예루살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가 무엇으로 너게 비유하며 무엇으로 세 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중 비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아무도 이 세상에서 너를 고쳐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이 너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묵시를 전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예루살렘 성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 성은 언제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에레미야 7장 나오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삶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근거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됨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러면은 그들을 돌킬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된다 복 받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꾸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걸 줘가지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들의 삶과 관계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복을 많이 받고 11조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바알신처럼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고쳐줄 수가 없다. 그들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모든 지나간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그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절거하게 하여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으로 늘 나오는 표현이에요. 늘 나오죠.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것조차도 징계의 내용이에요. 징계네요. 사람이 어려울 때요. 어떤 육체적, 물질적 이런 어려움도 크지만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이것들이 큰 아픔이에요. 이 자체도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슬픔을 더 엎어주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나간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에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요거는요 어떤 향하여 박수를 쳤다 하기보다도요 충격으로 놀랬다 하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놀랬다. 놀래서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기쁨을 했던 성이 이 성이냐? 놀란 표현 놀래. 아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아름다운 성 이것이 이렇게 망하다니 이것이 과연 실화냐? 예수님이 조롱받던 것도 여기 있죠. 예수님이 조롱받던 것도 여기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능력으로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모든 원수들은 16절입니다.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가 받은 날이 과연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우리 힘으로 여호와 백성이라 저자들을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면서 비웃고 이를 갈며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옆에 돌아가지고 더 쳐야 돼. 저놈들을 더 쳐야 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는 그 백성들의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땔감이에요. 땔감.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 일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야. 옛날에 말씀하신 말이야. 어디에서 이 말씀이야? 이 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여기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절구하기면 내 제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겠다. 예루살렘의 뿔은 다 잘라버리고 원수들의 뿔은 높여시겠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지? 어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지?
여기 나가야 돼요. 여기. 그것이 나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수호신처럼 내가 하는 것 모든 거 응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이 읽혀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부분만 밑줄 쳐가지고 평생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은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무엇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우리의 사고 전체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그와 같은 생각에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청량되지 않는 혼돈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18절에서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18절에서 지금까지 어둠인데 갑자기 말씀이 행할 것을 가요. 행하라. 뭐 하느냐? 이 딸 시온의 성벽아 무너진 성벽을 의인의 사람처럼 말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 눈길을 쉬지 말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앞에 물 쏟듯 네 마음을 쏟아내고 주를 기념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기도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낮아져서 이 모든 도움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 결과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며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지금 이거는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해놓고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얼마나 비참한가. 20절에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산한 아이를 배가 고파서 삶아 먹었거든.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람이 굶고 굶으면요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명기 28장의 저주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 그 하나님의 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전부 죄의 결과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지며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을 쓰러지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륙하셨나이다. 무자비하게 무공렬하게 하나님이시여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는 자가 남은 자가 없다. 내가 낳기는 아이들이 내 원수가 다미란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소서. 기도는 계속됩니다. 자, 내가 말씀드렸듯이 3장 중반에 가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있으며 이 세상에 전쟁이 있으며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차별이 있으며 이 세상에 어찌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예요. 최대의 의문이에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한 우리의 질문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질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